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을 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혹은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 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다 함께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을 보았는데 그 밭에 보배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보화가.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으로 가서 최대한 아는 사람에게 다 빌리고 자금을 빌려서 그 땅을 사기 위해 갔다는 그런 예화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죠.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고 귀하고 존귀한 보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우주보다 크고 위대한 사랑의 구세주를 내 삶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붙잡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기가 참 쉽습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가 쉽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우리가 주님이 나중에 이제 지상재림 하시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휴거되면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희미하잖아요. 주님을 느끼긴 느껴요.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믿겨지시죠? 왜 믿겨지냐면 느끼잖아요. 느끼긴 느끼는데 지금 눈에 보이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눈에 보이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죠. 내 안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끼죠. 우리는 너무나 질그릇같이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질그릇. 저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른 교회나 어떤 집회나 사역할 예배할 기회를 주신다면 이걸 꼭 나누고 싶어요. 질그릇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질그릇인 거죠.
그냥 깨지면 깨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그릇이 있다고 칩시다. 이 그릇이 귀합니까? 아니면 이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별로 귀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귀합니다. 예. 오렌지 주스 한 모금 먹어볼게요. 예. 그릇 때문에 주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스 때문에 그릇이 존재하는 것이죠. 만약 이 안에 어떤 것들을 담지 않는다면 이 그릇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짐승만도 못한 모습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주님이 오시기 가까워지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하게 풀리고 있어요. 오늘 이따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 이 풀리고 있는 이 마약은요, 그 계시록에 있는 파마케하고도 연관이 있더라고요. 예. 이 바벨론에서 그런 어떤 종교 생활을 할 때 고대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마약을 통해서 접신을 하고 마약을 하면서 지금도 DMT라는 마약을 하면서 어떤 영계로 들어가 접신하는 그런 그 엘리트들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약이라는 것이 몰핀처럼 아픈 사람에게 암 걸린 사람의 고통을 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부분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악용하면은 중독이 되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저는 제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질그릇이지만 존귀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나 주님이 제 안에 없다면 제가 이런 예화를 우리 기도회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 다닐 때 자취하고 그러는데 그날 이상하게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갖고 기도하다가 이상한 죄를 졌어요. 무슨 죄냐면 하나님 저에게서 나가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성령께서 제 안에서 나가시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근데 딱 바로 제 안에서 나오시자마자 얼마나 제 안에 두려움이 컸는지 몰라요. 지옥이더라고요. 갑자기 지옥이 하나님의 영이 제게서 딱 떠난 걸 느끼니까 지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1초 만에 바로 꼬꾸라졌어요. 다시 엎드려서 엄청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전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죄송해요 주님. 다시는 이따위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제 안에 다시 임재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제가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면 우리는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영의 호흡이 안 되면 답답해요. 물론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더디게 응답될 수 있고 삶의 환경들이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원인들, 기도가 부족하거나 영적인 공급이 부족해서 내가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환경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훈련시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고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뭘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제자들을 한밤중에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고 오시지 않고 새벽 될 때까지 풍랑이 일어갖고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한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왜 주님은 오시지도 않고 건너가라고 하시고서 이렇게 풍랑이 일고 배에 계셨으면은 지난번처럼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텐데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믿음이 테스트 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밤새도록 고생하고 노를 졌는데 가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유령이 걸어오는 것처럼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그 주님을 물 위로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시어도 나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인간으로 최초로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최초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잠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했나 아닌가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성장했을 때 물 위도 걷는, 다시 한번 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더 친밀한 믿음들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환난이나 때로는 문제 안에서 문제를 꼭 벗어나거나 환난을 벗어나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되기 전에 먼저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걷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오죠. 저는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공부하는 책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두 번째 짐승이며 거짓 선지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가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계시록에는 짐승이 둘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와요. 근데 그 땅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부터 나오는 자가 적그리스도일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첫 번째 짐승은 서방을 중심으로 한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한 앞으로 전 세계를 통치할 로마 황제 같은 존재,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할 첫 번째 짐승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두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우리라는 한 인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인물.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단수로 한 인물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니라, 마치 그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바로 오실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에 일어날 일처럼 예언적으로 기록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날마다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저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설교를 올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드러내놓고 이단이 있고,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교회 안에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가짜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적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 주님 대신에 앉아있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영어로 하면 엔타이크라이스트. 그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모든 자들이 사실은 적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느 순간 주의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다가 나가서 따로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서 주님을 대적해서 잘못된 복음들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들이 떠난 것이 가면을 벗어 던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단과 연관이 있잖아요. 이단들, 우리 가족들. 참 가족들 얘기하면 마음이 아프죠. 저희
외삼촌도 유명한 또 이단과 연관이 있고 사실 거기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김포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결혼식이 있으면서 뵙는데 한번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뵈야 되겠다. 확실하게 진리에 대해서 알려드려야겠다. 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단에 속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님과의 반대에 서 있는 내면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에 빨려 들어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에 빠진 분들을 위해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 죄, 주님의 반대쪽에 서 있는 내면의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그 이단의 요소로 잘못된 말씀들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동의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할 수는 없지만 그 자세를 가지고 엎드려서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주님께 돌이킴이 있도록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주고 알려주지만 물론 때가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그 잘못된 것들이 깨닫게 되고 눈에 꺼풀이 벗겨지면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멸망케 할 이단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마음으로 하나 된 적이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한 영을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같은 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의 교회도 사실 아닙니다. 교회의 소속은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 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분리됩니까? 보셨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은 머리를 놔두고 왔네. 그런 사람 없죠. 그건 그 순간부터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몸은 머리에 붙어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교회가 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몸에 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습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저희 집에도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는 포도 열매를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새들이 와서 다 따먹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자라면 종이 봉지를 씌워놔서 못 먹게 우리도 맛 좀 보자 하면서 이렇게 할 계획인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당연히 열매를 맺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는 바로 그런 브랜치인 줄을 믿습니다. 몸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이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몸인 줄을 믿습니다. 지체인 것이죠. 우주적 교회의 한 일부분인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도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많은 그 돈이 좀 많으셨던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도 목사님이 거의 다 헌금을 해서 지었어요. 근데 후임 목사님이 왔는데 여전히 그 목사님이 자기 재산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니까 후임 목사님이 왔지만 그 후임 목사님은 별 발언권이 없어요. 은퇴 목사님이 여전히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를 다니는지 우리는 늘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고, 그것이 안 느껴지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 머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줄어든다면 문제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죠. 교회 안에 당을 짓고 문제가 생기고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는 것이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림하기 위해서,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변형된 모습으로 교회가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인간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음으로써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속이라는 걸 늘 깨닫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가십시다. 이 안에서 연합해서 계속해서 하늘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충만한 은혜로 적셔지면서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붙여주시면 그도 이 교제 안에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깊이 받아들인 적이 없으며 다만 그 맛만 살짝 보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요 진리의 맛을 살짝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보배가 돼갖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결합과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된 상태로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물론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교회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멀리 이사를 가거나 저는 다른 교회 가는 게 저게 맞습니다. 그럼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얼마든지 물론 기도를 하겠지만 오케이. 그리고 좀 섭섭하겠지만 오케이. 왜냐면 제가 그걸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고. 예. 절대로 교회를 옮기는 게 안 됩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지역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그 공동체의 일부분이에요. 가능한 겁니다. 네. 여기 떠났다고 저주를 받는다, 여기 떠났다고 큰일 나거나 복을 못 받는다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 것이에요. 절대 그렇게 말하셔는 안 됩니다. 예.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상처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좀 규모가 커지면 또 커진 데 안에서 개척이 일어나면 또 성도들이 분리돼서 나가는 거고 절대로 나가는데 우리 성도 한 명도 못 준다. 이러면 잘못된 것이죠. 내 겁니까?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신자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누구한테 무엇을 배워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만약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제 안에서 흘러가는 것이에요. 제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입을 열어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기름 부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뭘 의미하는? 다른 말로는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생수가 터져 나오거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이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 그 물리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거나 성령의 임재가 저를 통해 흘러가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정말 신기해요. 그런 경험들. 이게 실제구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건 느껴지니까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마지막 수련회인가 그 마지막 수련회에서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시간을 위해, 한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2달 이상을 기도를 하고 섰는데 정말 3박 4일을 계속 기도하면서 막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앞에 딱 섰는데 그때 딱 한 번 경험했어요. 그런 경험. 하늘이 열려서 이런 물기둥 같은
그 기름 부음의 물기둥이 저에게 머리로 쏟아지는데요. 제가 느껴져 막 휘청휘청했어요. 쏟아지는데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쏟아져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1000명이 다 울고 있어, 다 진짜. 와, 정말 놀라웠어요. 와, 보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정도로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다니까요. 철야 예배를 드리려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니까 저도 앉아있어 예배 드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손을 들고 막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일생 다가도록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심지어 세상에 나가서 그냥 일을 하는 중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알게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모든 것을 안다고 나와 있는데 약간 번역을 이제 다르게 하면 너의 모두가 진리를 아느니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오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교만한 마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난 절대 배울 필요 없어. 고개 딱 머리에 힘주고 목에 힘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이. 어린아이에게도 배워야 된다. 근데 실제에 들어가면 잘 배우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항상 가르치는 분이 되고 어린아이에게도 배워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하면 이미 딱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많이 알아. 이런 태도가 참 많이 있다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채아에게도 배웁니다. 그런 어린아이이면서 어린아이 같은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통해서 배웁니다. 저렇게 예수님 믿어야지. 배울 수 있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저는 승은이 형제에게 배우고 혜인이에게도 배우고 재홍이 형제에게도 배우고 혜연이에게도 배워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앞에서 겸손히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고 신앙의 연륜하고 상관없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앞에 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배웁시다. 잘 배워나가면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배우고 나누고 겸손하게 서로 발을 닦아주면서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브랜드가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배우게 하고 서로 섬기게 할 때 그 교회의 본질이 유지가 되면서 끝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변화됩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은혜 받으세요? 내가 뭘 해서 막 공부를 막 많이 하고 이런 영지주의자처럼 막 지식을 추구해갖고 특별한 진리라고 하면서 거짓을 가르치는 그거. 신천지가 왜 문제가 됩니까? 그 교들의 교리를 보세요. JM에서 교리를 보세요. 얼토당토하고 말도 안 되는데.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는데 그러므로 새 요한이 필요하다. 새 요한이 필요한 근거를 대시라고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를 대지 않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나 성경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들을 받아들일 줄 알고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다른 부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서 기도하면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로는 교리나 신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칫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학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학들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냥 영적 이스라엘을 대체해버려서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냥 이스라엘 나오면 다 그냥 영적 이스라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그러면 문자적으로 그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스겔과 스가랴와 이사야와 그렇게 마지막 때 일어날 천년왕국 때 그 7년 환란 안에서 회복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그것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하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하는 순간 14만 4천에 얼마든지 여러분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그것을 14만 4천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일단 받아들이면서 해석하고 믿고 바라봐야 돼요. 네. 그러면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날 여지가 거기서 차단이 되잖아요. 보호가 되잖아요. 그런데 열어놓으니까 내가 14만 4천이야. 여기서 내가 12지파야.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온갖 지파 다 만들죠. 여기. 마두지파, 백석지파 만들 수 있어요. 예, 베드로 지파도 만드니까. 베드로 지파가 어디 있어요? 12지파에. 있습니까? 예. 거기다 베드로 지파를 만들어내는 성경적 근거를 하면 가지고 내라는 거예요. 다 지어내고 상상하는 것이.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어내는 거예요.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 이온이라는 가상의 그리스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예수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이온이 아니라 에온이에요. 에온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로 영적으로 하늘에 존재했는데 그 영적 존재가 인간인 예수에게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인 요셉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 피 흘림의 구속의 능력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에온이라는 존재가 있다. 어디 있는데? 봤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을 상상해서 지어내는 이런 악한 이단들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때 시작으로 해서 이미 2000년이 흐르는 시간까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에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어내는 게 영지주의가 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성경으로 대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깨달은 게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배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성도들은 막 이렇게 궁금증도 막 던지고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그다음에 깨달은 거 있으면 나눠줘서 제가 진짜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참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 말씀이 그런 거 하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지주의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이퀄 그리스도니까.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죠. 인간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 맞아요. 인성을 의미하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오피셜, 공식적인 메시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기름 부음, 그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성과 신성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지금조차도 진짜 보면요 기가 찹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전능신교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터전을 잡아갖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하고 유튜브에 그 사람들은 영화를 만들어서 올려요. 영화 굉장히 많아요. 보면 전능신교예요. 하나님 믿자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중국에 있는 교주가 하나님인 거예요. 똑같아요. 어느 누구에게인가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셔서 예수의 영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옛날에 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까? 돌고 도는 것이죠. 네. 왜?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고 이와 같이 영지주의는 아들을 패하고 아들의 피의 효험을 패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먼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왜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냐. 네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을 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아버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어서리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창조에 관련된 엘로힘으로서 삼위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점을 가지고 살아 존재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이해하면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있고 신이 있지만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구원과 영생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속이죠, 사탄은. 아들이 없는데 왜 어떻게 종교가 통합되고 연합될 수가 있어요? 참 이해되지 않잖아요.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만 진리다. 이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쳐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왜? 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데 어떻게 너만 진리라고 말하냐. 예.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결국은 뭐냐면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진리긴 진리인데 예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인데 그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라는 그 연합 안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거기 뭐가 있냐? 인간의 의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함으로써 자력으로 구원받으려는 그런 이론이 교리가 그런 종교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불교도 보세요, 여러분. 참선을 행함으로써 금식하고 애를 쓰고 캐톨릭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맨날 만들어서 부활절 때마다 사순절 때 십자가 만들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요, 진짜로. 필리핀에 가면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손에다가 못을 박아요. 오체투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땅을 기어다니고 일어나서 삼보일변가 그거 하잖아요. 3번 걷고 또 엎드려서 저러고 막 너무 힘들대요. 저는 그 비디오를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저렇게 구원받으려고 힘들게 애를 쓰나. 그렇게 힘들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력 구원을 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여러분 구원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단어 안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 자체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어떤 구원의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 원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faith라고 해요, by faith. by가 도구잖아요, 도구. 그러니까 어떤 도구가 없으면 이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죠. 꼭 구원에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는 바로 믿음이라는 방편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단순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믿지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공급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부여받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몸을 입고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영은 오셨죠. 성령이 이 땅에 은혜의 시대를 마감하기까지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 계속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개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름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들은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은 한 인격입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knowledge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분의 부활과 그런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받은 자로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그 계명이 완성되어 나갈 때, 성숙해 갈 때 우리는 주님의 가지로서 이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신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드러내리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게 보여진다는 거.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이. 인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서 우리가 저절로 달라진다. 계속 공급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설교할 때 웃길 수 있죠. 전 잘 못 웃겨서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웃기려고 노력했는데요. 하나씩은 재밌는 예화를 들으려고 설교 중에 했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내려놓고 진리에 집중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자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분별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놓치지 마세요. 아닙니다. 영생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바르게 제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줄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보면 많은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유튜브에 올라오는 설교들 보면 제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법.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휴거되는 방법. 무슨 방법. 깨어있는 방법 다 얘기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받은 마음은 방법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분을 믿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성장하라는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집중시키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28절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자녀들아 또 나오는데 테크니아. 테크니아. 이건 전 세대를 가르친다고 말했죠. 단순하게 어린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디 안에 거하라? 결론?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이제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거한다는 건 떠내려가지 않게 계속 거한다는 것이에요. 머물러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계속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계속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는 걸 느낍니다. 기름 부심이 옵니다. 그러면 분별이 돼요. 왜 많은 분들이 분별을 못 하시는 줄 아세요? 왜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는 줄 아세요? 유튜브에 수많은 선교들이 거짓 선지자가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쏠리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쏠리게 하고 신랑의 친구로서 옆에 서서 너무나 기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가짜는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가라고 해. 그런데 나한테도 와야 돼. 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게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배워야 돼.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은연중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요. 저는 그 사람을 거짓 선지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에게 어떤 표적과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와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인격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마인드로 다른 영으로 가야 되죠. 우리 그분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사귐을 나누면서 그분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휴거 때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이거 휴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상재림 때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것은 바로 주님의 지상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휴거 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를 찌른 자도 보겠다. 못 봅니다. 예.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는 못 봐요. 근데 지상으로 오실 때는 보게 돼요. 인자의 징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사람들을 속여서 우주인과 우리가 싸운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대적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말 타고 내려오시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죠. 예. 그 순간에 그들의 생명이 끝납니다. 주님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까?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사탄의 속임수로 다 끝나고 다 그 족속들이 다 함께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나눠주면서 생명을 살리는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가 되십시다. 어떻게 해요? 붙어있고 그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내고 받아서 나눠주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먼저 저와 여러분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그 마음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 주님의 그 충만함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그 얼굴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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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보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더 친밀하게 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계획이 풀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믿음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이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얼굴